자,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건데, 결국에는 이제 구약의 다윗 왕 그 약속대로 이제 신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시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의 구원자 메시아의 통치와 또 제사장식을 가장 선명하게 예언한 제왕시 중에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시 가운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110편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이다. 7절의 짧은 시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신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으로서 원수를 제압하는 이 메시아의 권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최종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먼저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왕에 대해서 1,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오른쪽은 권한을 위임받은 2인자의 자리이고, 이 1인자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특권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 1인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공동 통치를 하는 특권이 있는 위치를 오른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등상, 이제 구약 개정에는 발등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발판이라고 돼 있는데,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한 왕들의 목을 밟고 땅에다가 맺혀서 목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자의 목을 밟아서 복종시키듯이 주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을 확증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절에 권능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온 세상을 죄에 물들고 사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깨뜨려 버리신 그 역사가 이 권능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통치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전히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권능의 지팡이에요. 그냥 그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홀이죠. 이 홀을 쥐고 있는 자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그 권세가 여전히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군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권능을 떨치는 날 주님의 그 왕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이 표현, 이 거룩한 옷, 군대인데 갑옷을 입거나 뭐 무슨 무장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입은 그 전투복은 거룩한 옷인 거예요. 이 거룩한 옷, 에봇은, 세마포는
성소의 예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을 패퇴시키는 전사의 군사들의 전투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라는 표현은 성도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메마른 대지에 생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같은 곳은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이제 물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대지 가운데 덮이는 이 새벽 이슬이 강력한 대지에 생명을 부여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지치지 않는 왕성한 활동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데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그냥 자리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즐거이 부름에 응답하는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정체성과 생명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노래이고 찬양이고요.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주님의 통치, 이 예수님의 통치가 제사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관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살렘의 왕이자 첫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인 동시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하게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중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보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보면 머리를 높이 드시는 최후의 승리의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높이 드시는 최후의 승리, 이렇게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최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편적인 정의의 질서를 흔드는 세상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공궁한 자들을 위한 공의를 구현함으로써 반드시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7절 보면 왕이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든다, 이런 묘사는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흐르는 물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소유권과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의 고단함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전쟁의 고단함 속에서도 시냇물로 새 힘을 얻으시며 결코 패배하지 않고 마침내 당당히 머리를 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승리자의 모습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이루실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시편 110편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편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 110편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110편에서 얘기하는 이 논리는 굉장히 명확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단순히 주님의 통치를 구경하는 자들, 그냥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멈추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군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씻긴 그 냇물처럼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우리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과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공궁한 자에게 정의를, 상처 입은 자에게 회복을 전하는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을 꿈꾸며 작은 날갯짓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또 나와 또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세종나비교회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군사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